뭐 오늘 김병곤 목사님 차례인데 딸 픽업해야 된다고 가신 올려놨는데 뭐 준비하신 분이 김병곤 목사님인데 뭐 특별히 준비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각자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지를 조금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 뭐 팀 켈러도 챕터 6에서 전도서의 내용을 가지고 뭐 쭉 자기 주장을 펼쳤더라고요. 각자 오늘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김명곤 목사님은 본인 회중의 상황이 그런지 이 노동을 그 이웃사랑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본인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어떻게 설교를 하시렵니까? 네, 김충렬 목사님 앞으로 원래 다가오시. 어?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 백목사 무슨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 제가 아 그래서 해야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지금. 그게 한 빨리 거예요.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한 약간 아닌 거예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늘 배경에 대해서 많이 조사했으니까 오늘도 그 컨커던스 중에 바이블 백그라운드 커멘터리를 중심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 고대 근동 세계에도 인간은 그 신들의 뜻을 알고자 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커멘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들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쌔션, 세계관이었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 전도서는 단순히 운명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질서 있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질서 있게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전제가 항상 이 전도서의 어떤 특히 3장이지만 전도서 안에 좀 이렇게 내포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성경의 그 지혜서 특히 뭐 잠언이나 전도서의 지혜 핵심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론으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운명에 맡겨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적용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약간 우리가 세계관에서 했던 그 문화 명령과 좀 연결되고 인간이 창조 때부터 일하도록 부름 받았지만 타락 이후에 그 일이 수고와 허물을 동반하게 되었고 전도서는 바로 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인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자들이나 희석주의자들과 차이인 것 같아요. 희석주의들은 열심히 하면 모든 상황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들의 논리와 믿음이 있는데 인간은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태도고 어, 때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춰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해석과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미궁에 빠져서 좀 고민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 있는 예. 요즘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알지 요셉의 삶에서도 그는 성경 안에 성공적인 인생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중간의 삶을 보면 오늘의 제목처럼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 삶이
고난과 미궁에 빠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좀 느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시고 인간에게 오늘의 수고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도록 계속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이 이 음, 잠언의 이 배경에 따른 잠언 전체 특별히 3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어떤 전제가 된다는 사실들을 좀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이 3장 이 부분의 배경을 바이블 백그라운드 커멘터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김민구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지혜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송민원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이 백그라운드가 히브리 구약 전문이 아니라 언어 전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뿐만이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 뭐 아람어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좀 그 언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코헬레트 그 잠언, 전도서, 그다음 욥기 이 세 가지를 지혜서라고 얘기 놓고 하는데 잠언이 이제 규범적 지혜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것. 그다음에 욥기는 뭐냐면 반성적 지혜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인과응보나 사필귀정으로 되지 않는 그거에 벗어나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신정론이 나오는 거죠. 고통이란 뭐, 왜 고통이 우리한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는 그런 걸 얘기한다면 전도서는 뭐냐 하면은 그 헤벨이라는 뜻이 헛되다고 해석을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순간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순간. 아주 먼지처럼 잠깐이다라는 순간이다 헤벨이. 잠깐 헛되고 헛되다가 한순간이고 잠깐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영혼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한 줌이라는 거죠. 한 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를 볼 때 인간은 점밖에 안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중심 센터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치. 뭔가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성취가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을 결국은 자기가 성취를 했더라도 결국엔 그런 허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팀 켈러 목사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허무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소를 잘못 찾았다라는 거죠. 주소를 잘못 찾았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인생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일을 하나님의 안에서 나의 일의 의미를 찾아야지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 이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어도 그 성공은 허무가 따르는 거죠. 뭐냐면 부자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청렴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자들보다 욕심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가난과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 부분에서 저는 이거를 복음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내 일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하게 되면 이게 허무주의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안 전도서가. 되잖아.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거를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이창남 목사님의 본문에 대한 통찰, 그냥 빅 아웃라인 통찰. 저는 오늘 패스입니다. 본문은 본문은 지금- 읽어보셨어요? 네네. 네. 그럼 본문 읽으면서 무슨 들어온 생각이라도 있을 거잖아. 네, 듣겠습니다. 역시 어렵구나, 뭐 이런 거요. 전도서는 난해해, 뭐. 아니 난해하더라고. 네.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만약에 김중현 목사님 설교하신다면 그런 배경 주석 내지는 주석 아까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좀 주석가들이 보수적인 주석가들이 취하는 그런 어프로치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주석가들의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무엇에 중점을 둬서 대충 어떻게 설교를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거. 네. 이 배경 주석에서 아까 들어왔던 얘기 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뜻 안에 있다. 음.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살면서 돌아보면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또 아직도 돌아보면 잘 헤아릴 수 없는 또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현재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지금 하와이로 갔던 정용호 집사가 박사과정 3년차 하버드에 이제 컨퍼런스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새벽에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캄보디아에 가셨다가 교통사고로 거기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친구가 이제 발표도 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빨리 다시 샌디에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뭐 그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공항에 왔을 때 제가 픽업해서 다시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공항에 데려다주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 말을 찾지 못하겠더라고. 저한테 그런 어떤 사전적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 내가 같이 못 가서 그잘 다녀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에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속 좋으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과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그에게 경험되는 알게 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 그런 의문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한 저와 저희 교회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정말 여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이해와 판단으로 헤아림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일이고, 예.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할 때 뭔가 풀어내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의 논리와 이해로 되게 그때 좀 오리무중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가 목회자인 설교자인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붙들고 있다면 그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마주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들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늘 나의 연약한 헤아림으로 나 분석하고 헤아리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기고, 예. 음, 어제 이제 다른 우리 영성 독서 모임에서 그 얘기 했는데, 내가 잘 누구에게 잘 들어준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뭐고, 잘 들어주지 못해서 조금 후회되는 게 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에게 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줘서, 되게 은혜 됐던 경우가 우리 교회 저기 아틀란타로 이사 갔지만 아직도 저와 늘 성경공부하고 있는 그 심장마비 걸린 30살짜리 형제인데, 보통 자기 나이보다 3살 밑에라고 그 어머니가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30살 청년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근데 그 형제가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있으면 내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는 것 같고 은혜가 있어요. 그 형제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제일 내가 듣지 못해서 미안한 사람 다른 게 아니라 군대 간 우리 큰아들. 예. 음,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게 아니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30살 가까이 되는 아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왜 그 아이의 이름을 잘 못 들어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꼭 우리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좀 그 앞으로 다시 그 좀 대화의 통로를 더 잘 개발하고 마련할 때, 그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내가 잘 계산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들을 좀 꼭 전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참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포인트로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에 대한 그 이민자들의 많은 어떤 답답함, 어려움에 대해서, 예, 좀 우리가 이렇게 다 일을 맞추고 논리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구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이 중점적인 내용이라든지. 오늘 본문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전도서 중에서 많이 접하는 본문이죠. 근데 이게 오늘 그 팀켈러 목사의 책과 딱 오버랩이 딱 되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딱 느꼈던 하나의 그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사람의 욕망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팀 켈러가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유한해 가지고선 채울 수가 없죠. 그 수고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골라둔 다큐라는 제가 좀 즐겨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난감 병원이라는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대기업 뭐 임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서 모여가지고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요즘 장난감들이 애들을 사주고서는 그냥 조금 고장 나면은 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조금만 손만 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그 일의 보람을 100% 느끼면서 얼굴이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일, 예?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기쁨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의 성공과 행복은 내가 일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져야지 행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은, 그 13절에 나오는 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수를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주시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만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복음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설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크게 그냥 브리프하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예수님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실 때 그 기도의 딱 중간에 정확하게 중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이게 오늘 김영훈 목사님 여기 안 하고 누구 대신할 사람 찾는데 뭐 내 생각에 아무도 하려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어. 내 순서가 됐으면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저기 주석도 좀 찾아보고 했을 텐데 내 순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헷갈려 두고 있는데 이게 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책을 보니까 거기 12장 7절 아니죠 2장 17절을 놨더라고. 그래서 2장 10절 쟤네 때 김명훈 목사님이 또 올렸어 바로. 김명훈 목사님 생각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좋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안 잡혀요. 이거 보기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뭐 내일 아침에 수가 있겠지.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 만든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거 다 이제 익숙하실 텐데 본문 주고 주석 2개 참고해 주고 만들어. 그랬더니 첫 번째 파일은 20초도 안 됐는데 나왔어요. 20초도 안 되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제시한 그 주석이 그 펄핏 주석하고 펄핏 코멘터리하고 그 케일 앤 델리츠 비블리컬 코멘터리니까 그 뭐 성경적으로 살리드하게 딱 나온 거예요. 주장이 너무나 잘 정리했더라.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팀 켈러 또 책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제 팀 켈러의 일과 형성의 제6과의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해줘. 그랬더니 또 하나가 그거는 30초 만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정리를 2개를 딱 해놓은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그거 거기다 손을 대서 고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나. 그런데 하나 2가지 파일을 이제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되게 게으르니까 따로따로 주면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 파일에 이렇게 나란히 대조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AI한테 시켰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제미나이가 처음에는 계속 요약만 주더니 그 요약 말고 전문을 다 집어넣어. 그것도 여러 번 시행 끝에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전문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개를 준 거예요. 대조되게. 대조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주석만 의지했을 때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정말 주석적인 관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하는 그게 이제 준데 팀 켈러는 가만 보니까 이분이 참 탁월한 게 그거를 언급하면서 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자기 회중에 맞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자기 회중에 맞춰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일터에서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닐 만한 그것이다 하고 원하는 이유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고 그 앞에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 자기 회중에 맞추는 거지. 그죠? 자기 회중에 맞춰가지고 그런 거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팀 켈러는 참 이런 보수적인 그런 해석한 주석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회중에 맞춰서 그 주장을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그 주장 중에 선별해서 자기 회중에 맞춘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팀 켈러가. 그래서 이 참 배울 만한 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것도 보고 아침에 이제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야, 이건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20초 만에 나와. 거기다 참고 문헌까지 이렇게 넣어주니까 10초 더 걸려서 30초 만에 나오는데, 야, 이게 이 시대에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이 이런데 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진짜 우리한테 챌린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거냐. 나만 해도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니까 무슨 태스크가 주어지면 시간은 많은데도 당장 안 해요. 자꾸 미루는 거야, 뒤로. 계속 미루다가 보면 나중에는 AI한테 의지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점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내가 머리 쥐어짜서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더 정리 자체는 깔끔하게.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는 훨씬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식적인 면에서. 그럼 이제 지식으로 설교하던 분들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식으로 설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요건 몰랐지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식적으로 설교 많이 했는데, 그 설교는 이제 안 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팀킬러처럼 나의 회중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 필요한 그런 요점들을 연결을 시켜주고 더 디테일하게 연결을 시켜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그 현역 설교자라면 이 뭐랄까,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배운 거, 이 본문에 내가 먼저 완전히 젖어가지고 쏙 젖어서 내가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더 이상 그걸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거 뭐 아름답게 줄거리를 잘 짜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는 이제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글쎄 AI 저도 뭐 이렇게 배경 주석 같은 거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 이제 팀 켈러 같은 분들은 좀 탁월함도 있고 해박함도 있잖아요. 해박함도 있죠. 예, 저희에게 이제 없는 게, 저에게 없는 게 그 탁월함과 해박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뿐만 아니라 접근을 되게 해박하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식견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근데 이 AI를 통해서 그 해박함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스케일러는 이 AI 없이 어떻게 이런 해박함을 갖게 됐을까? 나는 그걸 보고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 요거고, 요걸 이렇게 보면 요건데, 그분은 이제 그것들을 다 스스로 본인이 갖고 있고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부럽기도 하면서, 이제 뭐 해박함을 카피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해박함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과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됐구나 생각하면서, 좀 저희 그 좁은 식견을 이렇게 조금 더 좀 넓혀주는 그 도구가 많이 되게, 저는 똑같은 목록을 갖고 자꾸 다른 관점을 자꾸 이렇게 질문해봐요, 계속. 음.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어떠냐, 심리학적으로 또 이건 어떠냐, 문학적으로 이건 어떠냐, 이걸 여러 물어보면 여러 답을 하는데, 그걸 읽고 나면 제가 갖고 있었던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부분들과 마주하면서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해가 해주는 거를 내가 그냥 잘 정리한 것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의 다양함들, 그리고 틴켈러 목사님 같은 그 뛰어난 분들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함들을 조금은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그 흉내내는 어떤 훈련을 좀 하고 있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 예. 단순히 내용 막 이렇게 해주는 걸로는 뭐 되게 말하면 별로 변별력이 없겠죠. 근데 좀
그런 오퍼레이팅을 좀 더 잘 적용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별력만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말씀하세요. 그 설교는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그러니까 항상 그래. 이 셀룰라폰 처음에 나왔을 때 2G 폰 들고서 에이 셀럽폰 이거 아니 그걸 못하러 써요. 전화하면 되지. 근데 지금 전부 이걸 다 쓰고 있어요. AI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그거 목회적으로 그게 그렇지만은 지금은 정말로 많은 목사들이 이걸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에서 얘기하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에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에토스가 진정적인 면, 그러니까 그 화자의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게 그게 육이라고 하면은 파토스, 그 다음에 그 성도와 아니 그러니까 듣는 청자와 화자의 공명, 공감이 3, 음, 그리고 로고스가 1이라는 거예요. 그건 맥센스하네. 예. 그러면 AI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건 로고스예요. 예. 일을 도와주는 거야, 일을. 결국은 목사가 해야 될 부분은요, 나머지 90%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음, 목사가 뭘 하는 거냐? 진정성이, 그 성도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거 지금 뭐 AI 뒤집으면 다 나오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자기 삶 속에 체화가 돼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를 영적인 동물들이 알거든요. 표시가 나요,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정말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서로 공명하는 거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김충현 목사님이 접근하는 거, 뭐,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그거를 내가 어디에 다 찾아보냐고. 근데 내가 비서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어? 비서가 10명이 있는 거야. 야, 너 이거 찾아봐. 그러면 전부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메가처치 목사들이 그 책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어서 요약해주는 부목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그거를 쭉 요약을 읽어보고서 그 중에 필요한 걸 자기가 자기 걸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거죠. 허미네릭을 하는 거죠. 인터프리션이 허미네릭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AI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교회에. 음,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 AI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제가 말한 631 전법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 시대에 맞는 설교의 준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 새로 632, 632. 육삼이 에토스, 파토스, 그 다음에 뭐라고 로고스. 오케이. 야, 그 옛날에 어디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에토스, 파토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누가 AI 시대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백 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삶을 본다 성도들이 이 경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네, 바로 그 시대고 그게 바로 에토스 거거든요.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보고 느낀 게 그 AI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또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AI가 다 해줄 걸 아니까 끝까지 안 해. 나도 내가 어저께 경험했던 것처럼 끝까지 손 안 대. 끝까지 손 안 대고 아유 그냥 텔레비 보고 말지 저녁에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AI한테 물어보면 아마도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어. 안 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니까 나와요 진짜로. 설명도 복잡한 것도 아니야. AI도 그냥 제미나이 프리 버전 쓴 거예요. 무료 버전. 그리고 하고야 근데 그 하나는 20초 만에 딱 나오고 하나는 30초 만에 딱 나와. 근데 이제 또 무슨 이런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애티튜드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빌드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설교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 같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 그대로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영혼 없는 설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영혼 없이 그냥 어떤 지식만 쭉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죠. 아무런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과거에 옛날에 내 모습을 떠오르는데 그때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주석을 찾아서 그 본문을 이게 나름대로 어떤 체계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체계 시스템에 딱 논리적으로 딱 배열을 하고 그리고 설교.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아내가 얘기해 주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영혼 없는 설교였었다 하는 그런 총평이었던 느낌이 들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AI가 설교자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를 대할 때 부장이 인턴 사원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AI에 의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인턴 사원이고 AI를 부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의존하는 건데, 근데 AI를 댈 때 내가 부장이고 AI가 인턴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거 조사해줘 하면서 그거를 주면은 그거를 조사해보면 그걸 보면서 그 매니저로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너 이거 잘못됐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식견이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AI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주석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주석을 한번 찾을 때 1시간 걸려 찾을 거를 얘는 20초 만에 찾아주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아니 한 시간 더 걸려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어제 밤에 안 한 이유가 3절이나 되잖아. 한 절도 아니고. 그러면 각 절에 그 저기 펄핏 코멘터리 영어로 된 거 긁고 하나 파일 놔두고 그다음에 거기서 델리츠 비블리컬 코멘터리에서 그 절 또 긁고 그게 3절이야. 3절을 다 긁어놔야 돼. 긁어놓은 다음에 그거 긁어놓은 거를 무슨 저기 그 노트북 LM이든지 어디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나오죠. 응? 이게 긁기가 싫은 거야. 긁는 것도 싫어. 그럼 안 긁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예 그럼 얘한테 이름만 주고 네가 알아서 찾아서 네가 알아서 요약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정말 별로 이 시대에는 쓸모없는 지식에 기반을 두는 설교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즘 생각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시대의 목회는 로고스적인 목회가 아니고 에토스적인 목회가 된다는 목사의 진정성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앉아가지고선 목사가 이런 얘기가 맞나? 바로바로 눌러보면 나오거든. 요새 쓸데없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들이 뭐 이사 가고 이렇게 된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아직까지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요즘 세상에 목사님 같은 분들 참 보기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판단할 때 아니 왜 저러지. 근데 그분들이 나를 뭘 봤냐면 옛날에 이제 고퍼지셔스 고퍼지셔스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스페니시 살대로 구제살컥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본 거야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런 목사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진정성을.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대의 목사는 책상에 앉아 있는 목사가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 삶을 강단에서 나눠야 되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라는. 그게 정말 올바른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아니 나는 뭐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크게 되긴 다 틀린 것 같아. 그게 됐으면 여기 없죠. 아니 그렇지. 그럼 여기 없겠지. 아예 오지도 않겠지만 예, 예. 크게 되기는 다 틀린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내가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최근에 찬송가를 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면요. 그게 보통 500뷰, 많은 거는 1700, 1800 그렇게 나와요. 찬송가. 쇼츠니까 1분밖에 안 되죠. 1분도 안 돼야 되죠. 찬송가 한 절하고 거기에 이제 맞는 성경 구절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맞는 성경 구절 하나 딱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묵상 아주 짧게 쇼츠에다. 근데 가만 생각해봤어요. 이거 누가 볼까? 그랬더니 교회 오래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찬송가가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감정이나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본 사람들. 그래서 찬송가를 들으면 아주 자기의 복합적인 감정과 이해가 쫙 몰려오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보냐? 앉아가지고 1분 이내에 쇼츠를 보는 거예요. 긴 거 안 봐. 그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그 AI 천뷰가 막 넘고 그러니까 오디언스 분석도 해주더라고. 보니까 65세 이상이 70%, 45세에서 54세까지가 10%, 그다음에 55세에서 64세까지가 20%. 그렇게 봐요. 그러면 다 여러분 나이에서부터 거기다 좀 많은 사람들, 노인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찬송가를 들으면 그 함축된 뉘앙스 의미가 쫙 전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1분 이내에 쇼츠를 보고 앉아요. 긴 영상 안 보고 쇼츠.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대상이 상태가 이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대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제공해 주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들이 어떻게 더 롱텀으로 커미트하고 자기의 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도전도 하고 바꿔주고 해야 되잖아요. 진짜 어렵겠다. 요즘 목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보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1분 이내에 앉아가지고는 1분 이내짜리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는 그 짧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거지. 그리고 지나가. 그래서 목사님들 진짜 요새 어렵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거 만들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게 참 그거를 보는 세대들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찬송가의 은혜를 받는 것 차원도 있지만은 그 찬송가를 듣는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에 그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추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있는 거야. 그 신앙생활 그 오래 한 추억이 사람들이라고. 그 추억이 있는 거야. 그걸로 은혜를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추억을 공유를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미널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나라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안타까운데,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네가 하냐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제 포인트도 그게 지금 현재 올해 교회 신앙생활한 45세 이상 사람들의 멘탈리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가 우리의 잡인 거죠. 그걸 그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구나 인정하고
어떻게 이들을 디사이플링 할 거냐,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거냐 해야 되는 게 우리 잡이니까 참 듣다가 참 키신 우리 어렵습니다. 이창남 목사 왜 또 다시 껐어? 한마디 해주세요. 마무리- 이제 끝날 시간. 마무리하러 됐어요. 들어왔잖아. 마무리하러. 마무리하러 들어오셨어. 축도하러 들어오셨어. 에이, 왜 그래 지금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니까 얘기하시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냥 계속 듣기만 했는데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저는 한마디 로고스 해주셔야지. 바이블을 2년 전에 샀어요. 큰 맘 먹고 샀어요. 근데 요즘 로고스 바이블 공짜요? 뭐 많이 보긴 하지만 공짜는 절대 아니죠. 뭐 근데 이제 많이 보긴 하지만요. 여기에 그 막 수천 불 들이고 산 게 AI 하나로 한 방으로 끝나지는 세상이 돼버렸어. 야, 이거 참 진짜. 예, 맞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도 못 샀던 거를 사셨다고요? 그때는 바이블웍스를 썼었는데 바이블웍스가 하면서 그때는 이제 크랙을 썼었는데 크랙 버전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좋은 기회가 와서 50% 할인 2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룹으로 살 때. 그래서 그거를 샀어요. 할부로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도움은 많이 AI가 돼요. 다 주잖아 지금. 근데 AI가 정말로 다 줘. 그래도 로고스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음. AI 안 하고. AI한테 로고스 바이블을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해줘. 그러면 AI가 대신해줘요 그거. 로고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게을르게 되는 거야. 안 해, 난 그래서. 안 하게 돼. 그전에는 저는 돈 주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컴퓨터에 있는 바이블 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펄핏 코멘터리하고 뭐 케임브리지하고 델리치는 신학교 다닐 때 페이퍼 쓸 때 델리치 쓰라 그래가지고 델리치 썼으니까 지금도 생각나서 그거 보고 하는데 이제는 해석도 하기 귀찮고 영어로 돼 있는 거 그냥 AI한테 이거 써서 해. 그럼 아까 제가 드린 그게 나왔어요. 거기서 그냥 뚝딱.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그냥 즉각적인 어떤 만족감 그거에 너무나 익숙해 있구나 지금. 근데 우리 그 사람들한테 30분 설교해야 되고 1시간 예배하면서 30분 설교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AI를 쓰더라도 게을러지지 말아야 되는 그 잉여 시간을 에토스 파토스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법은 없다. 이거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사실 그 천연 목사들은 이거 받아도요 그 내용 깊이 이해 못할 거예요. AI가 준 거를 깊이 이해 못할 거라고. 그게 죄송하지만 제 판단이야. 근데 목회를 쭉 해본 분들은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다 얹히질 않고 그냥 하면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설교 될 것 같아요. 목사만 기분 좋아. 목사만 열정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근데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거기 그 본문의 은혜에 깊이 젖어야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그거를 에토스라고 말씀하시네. 6이라고 얘기하시네 그게. 할렐루야. 오늘 에토스 6, 파토스 3, 로고스 1 그게 오늘 AI 시대에 정말 근데 그게 설교 차원이 아니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시작하는 시간은 달라도 끝나는 시간은 일정한 게 또 제 취지니까. 이제 김은구 목사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귀한 거 주셨는데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참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적으로 목회하고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변치 않고 정말 이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지들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만난 그날까지 정말 이 마음으로 정말 소중히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